창세기 5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음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100이라고 하는 말, 메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100입니다. 100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세, 셀로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30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에는 연을 말합니다. 해, 연, 샤나라고 하는 말인데 해나 연을 말합니다. 이게 130년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모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것은, 모양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상은 형태보다는 내적인 것을 일컫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와 같은, 그러니까 모양은 자기와 같고 형상도 자기와 같은, 그래서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고 형상은 죄 지은 형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낳았다고 했는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얄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낳는단 말은 낳다, 상고를 겪다, 진통을 겪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진통을 겪고 낳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후예라고 되어 있는데, 후예라고 하는 것은 아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 후예, 뭐뭐 뒤에, 뭐뭐 다음에,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냈다고 하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말과 요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말. 하야라고 하는 말은 뭐뭇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말인데, 발생하다 또는 일어나다, 있다,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날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날이 발생했다, 날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800년이라고 하는 날이 아담에게 일어났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800년이라고 하는 날이 아담에게 있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뺀과 빠트가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뺀은 아들을 말하고 빠트는 딸을 말하죠. 그래서 자녀,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왜 향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야이라고 하는 말이다. 하야이. 이것은 살다, 생명이 보존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800년 생명을 보존했다, 800년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죽었더라 하는 말이, 죽다라고 하는 말은 무트라고 하는 말이죠. 무트, 죽다 또는 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명이 다해서 죽었던,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아담이 130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후에 이제 또 셋을 낳게 되어지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30세에 셋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셋을 낳게 된 건 아니죠. 이미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또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으니까요. 이제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기록들이 없죠. 필요한 이름들만이 기록되지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셋을 낳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요. 그러나 그 이름들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름들만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냈으니까 193세에 죽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로 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 그래서 죄인이 되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으니까. 그래서 셋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지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 그 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어졌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성품을 갖고 있고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게 했는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어쩐다고요?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왜요? 거짓말하는 뱀의 유혹, 즉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이미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미혹되어진 거예요. 그러죠?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미혹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뱀의 거짓말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하와는 거짓된 자가 되어버려요. 결국 거짓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말해요. 거짓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시도 없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인생 시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거짓말부터 하니까. 왜 맨 처음 말하고 사람 애기가 생각이 생기면 거짓말부터 합니까?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예.
나 안 했죠? 나 안 했어요? 뭐 지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부터 해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마귀였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서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가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이니까, 거짓말장이니까 처음부터서.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도 그래서 거짓된 자가 되어졌다. 거짓된 자가 되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미 우리는 이 거짓된 자가 되어 있기에 이 거짓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늘 거짓을 행하고 죽을 때까지 아마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러한 죄의 성품, 아담의 형상, 거짓말을 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죄인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부터 하고 거짓말은 우리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하잖아요. 조금만 어쩌면 거짓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 무엇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으니까. 다 거짓되고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인생. 우리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어진 셋을 낳았다. 우리는 셋의 후손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셋만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도 이미 다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을 가리켜서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셋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가인과 아벨도 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죄 짓지 않은 인생이 없어.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해요. 정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된 자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가 없으면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들은 가끔 자기들이 신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신이라 일컬은 자도 있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모든 사람.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붙들려 오게 되는데 이제 그를 붙잡아온 그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묻지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그랬었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에 저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돌로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지요. 왜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돌을 못 치고 다 돌 내려놓고 갔다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여인만 죄인 줄 알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 것 같지만 다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죄 없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이 행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돌을 들고 온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돌로 칩니까? 나도 죄인인데 못 치지요. 그런데 가끔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있지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더 더러운 멋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래더라고. 저는 더 더러우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눈 속에 뭐가 있다고? 들보가 있다고. 들보가. 남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면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고. 지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아니죠. 나는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인생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널려있다? 아주 없다. 아주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인이라. 다 죄를 짓고 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기에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맨날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는 다 의롭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에 눈물이 없어. 왜 다 의로운데 뭘 회개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아니 뭔 놈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맨날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냐. 뭔 회개할 것이 그리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냐.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회개하라고 하면 시험 들고 회개하라고 하면 아이고 이 교회 그만 댕겨야 쓰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겁나갖고 회개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나는 무죄하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니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심판한다고. 왜? 죄인이 죄 없다고 하니까. 죄인이 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회개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아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럼 어쩐다고요? 너 죄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죄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 자기는 죄에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는데 회개할 줄 모르. 나는 죄 없다 하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 귀로 듣는 것이 죄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죄고. 한번 생각해봐요. 죄 아닌 거 있는가? 예? 눈으로 보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귀로 듣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아이고 저거, 그러면서 죄 짓고, 그리고 입으로 죄 짓고. 죄 아닌 거에 뭐 있어요? 예?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못생겼, 죄 짓고 있잖아요. 못생겼다는 것도 죄고, 아이고 미련 곰탱이, 그것도 죄고. 다 죄잖아요. 죄 아닌 거에 뭐 있어요? 예? 누가 어쨌네? 그럼 우메 그랬단가, 우메 그때 죽일 것이네. 그런 것도 죄 짓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죄 안 짓고 사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오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는 죄 없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죄아니라고 하면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일마다 때마다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로 죄 사함 얻고 주와 동행하며 살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정말 나는 무죄하다 하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밤도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연일 폭염 속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감기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